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나이가 어린 한 여자아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수술이나 약으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유일한 방법은 이미 그 병을 알아서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피를 수혈받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오빠가 2년 전에 같은 병을 앓았다가 회복되었어요. 이 여자아이의 혈액형이 좀 독특했지만 오빠와 혈액형이 똑같았기 때문에 오빠의 피를 수혈받고 치료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오빠를 데려다가 상황을 설명하면서 묻습니다. 얘야, 너 동생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냐? 애가 이 얘기를 듣더니 얼굴이 심각해집니다. 조금 있다가 울 것 같은 얼굴이 되더니 뭔가 결심을 했다는 듯이 의사에게 말합니다. 동생인데 줘야죠. 수혈하는 날이 됐습니다. 병실에 침대를 나란히 놓고 한쪽에는 병으로 수척해진 동생이 눕고 그 옆에는 옛날에 같은 병을 앓았지만 지금은 건강해진 그 오빠가 누웠습니다. 동생의 팔에 팔 혈관에 주사기가 꽂히고 오빠의 팔에도 혈관에 주사기가 꽂히고 수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수혈이 거의 다 끝날 때쯤 되었을 때 오빠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 언제 죽어요? 알고 보니까 피를 준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피를 다 주고 죽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피를 줄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얼굴이 울상이 됐던 거고, 하지만 그런 중에도 자기 동생을 위해서라면 내가 피를 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어린 동생을 위해서 자기 피를 주고 죽을 각오를 한 이 어린 오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오빠는 죽을 각오를 했지만 죽지는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죽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웬일인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꼬마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 느끼는 비슷한 감동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쓰신 분들이 문장을 간단하고 담백하게 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요한은 18절에서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처리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이게 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과장 없이 담담하게 글을 썼기 때문에 성경은 과장 없는 믿을 수 있는 역사적인 문서라는 신빙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얼마나 큰 희생이고 얼마나 큰 아픔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는요, 원래 페르시아 제국에서 시작된 형벌의 한 방법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인간이 밟고 사는 땅을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땅에 묻으면 거룩한 땅이 오염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과 시체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인 겁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은 죽고 나서도 그 시체를 땅에다가 묻지 않고 그냥 십자가 위에다 방치합니다. 그러면 독수리나 까마귀 같은 새들이 와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 그 사람의 시체 살점을 다 뜯어먹습니다.
이 사형 방식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었던 카르타고라는 나라에 도입이 됐고 로마인들이 카르타고에서 이 사형 방식을 배운 겁니다. 이게 너무 잔인한 처형 방식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령지에서만 시행했는데 점령지에서도 너무 잔인한 방법이니까 아무에게나 한 게 아니라 흉악범이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잔인한 처형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처형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요, 의사가 써놓은 것들이 글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요즘은 정말 많더라고요. 일단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 형틀을 땅에 놓고요, 죄인을 그 위에 하늘을 보고 눕게 합니다. 보통은 여러분 여기 손바닥에 못을 박는 줄 아시는데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손목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여기 손목에 보시면 만져보세요. 여기 만졌을 때 쏙 들어가는 부분 있죠. 거기다가 커다란 쇠못을 대고 망치로 치는 겁니다. 손에는 예민한 신경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못으로 치면 몸 전체에 창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이에 손 베보신 적 있죠? 요리하다가 칼에 손 베보신 적 있죠? 그거에 1000배, 10,000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손을 펴서 다시 쇠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양팔이 이렇게 쫙 펼쳐진 채로 못을 박으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팔꿈치를 약간 접게 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십자가에 대고 그 위에 왼발을 겹쳐서 겹친 발 위에 큰 쇠못을 또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통째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칼에 베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을 못을 박을 때 이미 느꼈는데 사실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십자가를 세울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자기의 몸무게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채로 몸이 아래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든 몸무게가 양손에 박힌 못에 실리게 됩니다. 찢어질 것 같은 양손의 아픔이 뇌로 전달되고 온 몸을 예리하게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전신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서 발에 힘을 주면 손의 아픔은 잠시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발에 박힌 못에 자기의 몸무게가 다시 다 실려서 새로운 고통이 온몸에 또 퍼져갑니다. 이런 상태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팔과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근육을 쥐어짜는 것 같은 경련 현상이 팔, 다리에 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데 못에 박힌 죄인은 그걸 주무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호흡에 장애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쥐가 나서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숨을 들이쉴 수는 있는데 내쉬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숨을 한번 내쉬려면 온몸에 힘을 줘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면 이미 40대의 매를 맞아서 등이 다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그 등이 거친 십자가 나무에 쓸려서 또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심장에 있는 심장막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이 고인 물이 심장을 압박하면서 심장은 엄청나게 막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하고요. 숨을 한번 쉬려면 이때부터는 정말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에 있던 모든 액체가 빠지기 시작하고 몸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폐에 이산화탄소가 차기 시작하고 그리고 몸에 흐르는 피에 이산화탄소가 고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죄인에게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연탄가스 마셔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연탄가스 마시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깨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피에 탄소가 차서 그런 거잖아요.
피에 이산화탄소가 고이면 정신이 멍해지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피에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피에 이산화탄소가 차기 시작하는 게 어쩌면 반가운 소식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이 혼수 상태, 죽었다 깼다 하는 가사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피가 이산화탄소로 농축되고 체액이 흐르고 이제는 피가 맑은 피가 아니라 된 피가 돼버려요. 이 된 피를 심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몸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서 더 세차게 뛰는데 보내지를 못하죠. 그렇게 심장에서 가장 먼 곳부터 차차 싸늘하게 몸이 식어가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3일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을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말씀하셔도 우리가 믿지를 않으니까, 인간은 희생이 있어야 사랑한다는 걸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두신 분들, 자녀들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가장 아프셨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혹시 알아줄까 싶으셔서,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신 적이 아마 처음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부르면 좋겠는데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금옷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찬송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금옷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금옷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려, 그 가슴에 손을 얹고 그때 그 무리 중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금옷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갚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께 감격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감격하기보다는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들,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아멘.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미워했냐, 이렇게 대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찢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몸을 찢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행동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후에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의 사교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 거 없이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피해서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도망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들고 다마스커스로 쫓아갑니다.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당신은 누구냐 하고 물었고,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대답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핍박은 더더군다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격하기보다는 미워했던 제사장들, 우리도 어떤 때는 그 제사장들이 돼서 예수님은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찢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다치게 하고 예수님을 찢으면서 그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역자들이 헌신적으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끔 드러나는 못된 교역자들,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못된 교역자들. 이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 전체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칩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된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조금 변화됐는데 그거는 인정해 주지 않고 옆에서 계속 예수 믿으면서 왜 그 모양이냐, 교회는 뭐하러 나가냐,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수만 번 쉬는 게 힘들어서 헐떡거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사장들은 조롱하고 미워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라도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 복수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할 때 이걸 알고 자기를 코너에 몰아넣어서 예수를 처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유대 지도자들에게 복수가 하고 싶었습니다. 복수의 의미로 빌라도는 십자가에 한 나라의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 세 나라의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서 붙입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모욕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복수하고 싶었던 겁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감격하기는커녕 철저히 이용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자기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총독, 각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왕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때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쓸 것을 썼다. 한마디로 거절해버립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감격하기보다는 지금도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목사가 돼서 큰 교회를 세우고 교인 수를 늘려서 유명해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는 길을 펴기가 힘드니까 내가 교회에서라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빌라도처럼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정할 때 내 신앙에 유익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도 유익한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사업, 내 장사에 도움이 되는 곳이 어딘지를 살피는 사람들, 이게 바로 빌라도처럼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빚을 졌는데 어떻게 내가 하는 이 작고 사소한 일을 감히 자랑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네, 못 받네, 그분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빌라도처럼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중에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입던 옷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되게 멋있는 옷을 입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옷을 입었냐면 머리에는 터번을 씁니다. 아시죠? 보신 적 있죠? 영화에서. 터번을 쓰고요. 두건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우리는 지금 멋진 신발을 신지만 그 사람들은 다 샌들을 신었습니다.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요. 그 다음에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옷은, 지금 속옷은 팬티 같은 거잖아요. 유대인들 속옷은 팬티 아닙니다. 속옷이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이렇게 로브처럼 된 란제리라고 해야 되나요? 통으로 된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남자든 여자든 그냥 통으로 돼서 치마처럼, 원피스죠. 그거를 입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긴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두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던 군인들이 4명이었는데요. 한 명이 죄인이 입고 있던 옷 중에 터번을 가져가고요. 다른 한 명은 샌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겉옷을 가져가고 다른 한 명은 허리띠를 챙깁니다. 이거 왜 챙겼냐면요, 돈이 되니까 챙긴 겁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요? 속옷이 하나 남잖아요. 이거를 자르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지니까 회의를 한 겁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냥 갖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자기들이 봐도 흉악범은 아니었을 거고 범상한 분이 아니었을 텐데 분명히 예수님보다는 옷 한 벌에 관심이 더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무관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이분의 소식을 아무리 전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가 함께하는 주님의 사역을 동참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옷으로 제비 뽑는 군인들의 무관심입니다. 저는 나중에 할게요. 군인들의 무관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서 살면 우리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굶지 않고 우리가 남들만큼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떼돈을 벌겠다고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옷으로 제비를 뽑았던 군인들의 무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과 달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역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위대하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자 몇 명이 남았어요. 다 자기 나름의 이유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다 다르듯이 이 여자들도 다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자기 아들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해 못했습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한테 혼나는 장면입니다. 그걸 아세요? 예수님께 혼나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을 데리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요. 그런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3일 만에 헤매다가 성전에 가서 12살 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살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꾸중 들었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크게 되려고. 그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찬양 소리만큼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자여,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또 꾸중 들었습니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찾아가서 만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지 당신들이 아닙니다. 면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성경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교회 오는 게 그냥 좋고 찬양하는 게 그냥 좋고 기도하는 게 그냥 좋아서 예수님을 무조건 사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극심한 고통 중에도 이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자기 동생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이 받는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먼저 자리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 중에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습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3명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아멘.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이모.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이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분의 이름이 살로메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아멘. 이 살로메가 바로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잘 봐달라고 청탁하다가 예수님한테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꾸중을 들어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기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도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로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여인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작은 야고보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우리 중에도 하나님 잘 몰라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교회 나가서 좋은 사람 되는 게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돌볼 수 없는 자녀들을 교회에서 돌봐주는 게 고마워서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분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내가 아파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고마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대하는 저는, 십자가를 대하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몇 안 되는 소수의 여인들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교회에 상처를 주면서 예수님의 몸을 찢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 앞에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의 사랑 앞에 희생하고 섬기기보다는 내가 교회 나와서 이런 일하고 사람들 눈에 띄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예수님을 혹시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는데 그게 우리 눈에는 너무나 작고 사소해 보여서 예수님의 옷이나 속옷이나 한 벌 더 가지려고 제비를 뽑는 군인들처럼 무관심한 채로 오랫동안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서 누가 나를 안 알아주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지 얼마나 이게 유치한 일입니까?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작고 사소한 겁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모두 항복하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냥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는 주님의 사랑 이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으로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다 같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고백하는 찬송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